여러분, 걱정하고 감사하고 차이가 뭘까요? 걱정하고 감사의 차이는, 걱정은 미리 하는 것이죠. 또 감사는 나중에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을 나중에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또 감사를 미리 하신 분 많이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걱정을 미리 하는 것처럼 저는 감사도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또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사람들이 많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걱정이 많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꽉 차 있어서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꼭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에 집착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나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감사하는 것. 이렇게 감사할 때 걱정도 두려움도 근심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인 이진 씨가 자기가 미리 이 감사를 하면서 효과를 본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여러분, 대형 슈퍼라든가 마트라든가 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분은 이 미리 감사하면서 효과를 봤는데, 이 만차일지라도, 비록 차가 만차일지라도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주차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있음에 미리 감사합니다. 주차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있음에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면서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신기하게 진짜 주차장에 좋은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우리 마트에, 우리 마트 아니라 우리 슈퍼에 주차장 만차일 것 같지만 주차장 안에 좋은 자리가 있을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이 감사한 마음은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기쁨과 또 더 많은 감사거리를 가져오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20일 감사운동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번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또 깨달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이제 깨달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효과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하나님 저것도 감사하네요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36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실 부족함이 없는 분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한 분이시고 어떤 것에도 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감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감사를 원하시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또 그분과의 관계가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요 상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깨닫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감사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요, 두 번째로 제가 이번 감사운동을 하면서 얻은 제 개인적 소통은 무엇이었느냐, 미리 익숙하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진 씨 말처럼 미리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걱정하고 감사의 차이가 뭐라겠죠? 걱정은 다 까먹었죠, 금방에. 걱정은 미리 하고 감사는 나중에 하고 그렇다고 했잖아. 그러면 미리 걱정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축소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소멸시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미리 감사로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우면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 관련해서 빨리 극복하게 해주시고 빨리 벗어날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멘 좀 해보시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지만 곧 속히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 감사 효과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의 뒤편에 오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이 켈린 클린즈의 말이 참 의미 있게 제 개인적으로 와 닿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축복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했기 때문에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감사를 묵상하면서 이 감사도 가벼운 감사가 있고 또 깊은 감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 내용을 어제 쭉 231가지를 읽어봤는데, 이런 감사가 있구나, 저런 감사가 있구나, 제가 이때 이렇게 감사했구나, 저렇게 감사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감사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두 발로 걸어다니게 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발로 걸어다니고 두 발로 두 눈을 뜨고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있는 것, 누리는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여러분 없으면요 굉장히 아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잘 걷던 사람이 못 걷게 되어지고 잘 보던 사람이 못 걷게 되어지면 잘 걷는 것이, 잘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잘 못 걷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걸어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못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불평할 수 있겠지만,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얕은 감사에서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득 이렇게 이제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야곱이 생각이 나면서 야곱 주변 사람들이 또 함께 생각이 나면서 이 감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얕은 감사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예로 야곱의 형 누굴까요? 야곱의 형이 누군지요? 에서잖아요. 에서. 여러분, 에서는요, 여러분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그는 몰랐어요. 감사하지 몰랐어요. 마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참 삭막한데 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낌이 살아요. 이런 사람은요 뭔가 불만이 있고요 자신의 늘 뭔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의 모습에서 환경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감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성향도 아니에요. 감사는요 더군다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감사는 힘이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제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요 참 피곤한 중에 고단한 중에 와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신나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데요, 제가요 그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힘있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소스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들에게는요 남들에게 없는 영적인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봉사도 영적인 힘이 있을 때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왜 내게 이런 봉사거리를 줘,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불평하면서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봉사 작은 거요 뭐 조그만 거에도요 기쁘게 즐겁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요.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요 막 즐겁게 해요. 어디 일거리가 없는데 찾아서 막 해요. 섬기는 일도 또 뭐 하는 일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냐고 기쁘게 감사하게 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 아무리 태도가 좋게 또는 성향이 좋다, 이거 환경이 좋다, 아닙니다. 감사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못하게 되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면요 감사에 대해서 이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여러분 외삼촌 라반입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 집에 야곱이 가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씀을 한번 볼래요? 창세기 30장 27절에 이 야곱의 삼촌 외삼촌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깨달았다는 것은요 그 전에 가난했다는 말도 있지만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30절도 보면은요 이 야곱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뭐 했습니까? 번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오기 전에는요 그 집이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이제 가난한지 아니더라도 좀 더 약했죠. 어쨌든 그런데요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이렇게 온 거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나 때문에 네가 여기 와서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장가들게 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내 사이가 되고 여기서 내가 너 때문에 살려줬기 때문에 네가 여기 와서 일해서 내 집을 부흥시키는 거, 내 집 번성시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삼촌 라반이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건에 맞춰져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외삼촌 라반과 같이 얕은 감사에 우리가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직장에서 좀 뭐가 좋은 일이 생기고 등등등등 뭔가 내 조건에 맞춰지면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할 때는 감사가 있지만 만족하지 않게 되면 금방 내 감사를 내려놓고 뭐 하게 되어집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했다 불평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참 피곤하죠. 여러분 물론 이 경우는요 감사가 없는 것보다 훨씬 훌륭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정도 조건에 맞는 감사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냐고 더 깊은 단계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얕은 단계에 있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단계로 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귀에 뭐 하도록 드려야 된다고요? 귀에 뭐가 듣도록요?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감사가 뭐냐? 바로 깊은 감사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막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나가서 이랬더니 막 귀신이 또 나가고 그래서 막 좋았습니다라고 자랑했더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찬물을 싹 끼웠죠. 여기 어디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올라오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그 앞에 있는 것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주어진 축복, 내게 주어진 조건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만 익숙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근본적인 것, 너희에게 정말로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는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기뻐라는 거예요. 귀신 나간 거, 귀신 항복한 거, 능력이 나온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니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니들이 좋아할 것은, 니들이 정말 감사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어제 감사를 쭉 쓰다가 한 5가지 썼는데 이 말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그래 내가 이 감사를 못했구나, 그래 내가 이 감사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기록하기 전에 반복했어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6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7번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8번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9번 구원받음에 감사. 10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 감사 하나 쓰면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었지만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접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감사를 익숙해 하지 않았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잃었군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 썼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조건에 감사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일 차례 때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장 목사님 사모님이 이야기하는데 더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모님이 지금 암 치료 중이잖아요. 다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하시고 치료하는 중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제 암을 걸려서 치료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안 걸린 분들이 더 이렇게 각별하게 와 닿고 함께 공감하게 돼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신 중에 그랬다면서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말 했다면서요.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간증하며 다니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제가 듣기에는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믿는 분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30대 초반이신데 장목사님과 같이 주의를 정말 잘 감당하신 능력 있는 분이신데 이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의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나는 괜찮다고요. 나는 지금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줄 걸 확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지라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분들이 다 안 아프고 건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고통 중에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고 조금이라도 우유를 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라고. 물론 제가 사모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전해 들었지만 제가 듣는 그 느낌은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감사가 있는지 깊은 감사가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지금 깊은 감사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얕은 감사에 머물러 있다면 날마다 원망할 거예요. 날마다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제 가정에 제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주님 신학도 하게 하셨는데 어째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모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있지만 그런 여지가 많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니 이 환경조차도 초월할 수 있고 거기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를 뽑아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깊은 감사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회복은요 이겁니다. 감탄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탄을 회복하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외쳐봅시다. 감탄을 회복하자. 잘 들리네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과연 28장 16절이죠.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 과연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정말이래요. 참말. 이 참말 정말이라는 것은 감탄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격하게 감동되어서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형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누워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 이제 아직 외삼촌 집에 가지도 않았고 광야에서 누워서 낮에는 무더위와 전갈의 위험과 뱀의 위험에 있었고 밤에는 추위와 그 다음에 짐승의 위험에 있는 그런 노출된 상황에서 누워 있습니다. 홀로 누워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너와 함께, 가장 듣고 싶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키며 네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듣고 싶은 소리고 얼마나 이 말이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많이 들어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말이 들려질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야곱의 감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탄할 것이 몇 개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감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베풀어진 축복을 기억하며 감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야곱과 같이. 그런데 두 번째가 또 있더라고요. 두 번째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감탄해야 됩니다. 저랑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자. 별로 여러분들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감탄거리가 있어 하는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볼래요? 이 새번역 번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함이라? 기묘함이라. 기묘하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걸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 이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무나도 실감 있게 와닿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왜요?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왜?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저만 쳐다보시고 말똥말똥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형수술 안 해도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계십니까? 너는 참 경이롭구나, 너는 참 멋지구나 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의 신 김예원 전사님만 작품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내 자신에 대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맨날 거울면서 왜 코가 이렇게 생겼고 눈이 이렇게 생겼고 뭐가 이렇게 생겼고 자꾸 하다 보면요, 한없이 여러분 자꾸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성형수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몇십 번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지난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BTS라는 분이 있어요. 그룹 있잖아요. 여기를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에 누가 한국의 이 BTS를 담고 싶어가지고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리 성형수술 몇 번씩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은 영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BTS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있는 그대로 만족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코가 삐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신 걸 기억하며 여러분 자신에 대해 감탄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길 바랍니다. 특히 부부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요, 여러분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다른 남편에게, 다른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요,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도요 마찬가지인데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가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러면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씩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데 어떤 때는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면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구는, 어떤 성도는, 어떤 집사님은 뜨거운 곳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뜨거운 불빛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일하고 계실 텐데 하면서 제가 굉장히 미안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에어컨을 꺼버려요. 나도 더운데 한번 버텨보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조국이, 이 나라가 나에게 이만큼 해준 혜택에 대해 누리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감탄이 회복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지 모르겠지만 감탄 떡볶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은 알 거예요. 저는요 떡볶이 안 좋아해요.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그 회사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감탄 떡볶이 이름 참 잘 지었다 생각이 들어요. 떡볶이 하나에 얼마나 자긍심이 컸으면, 얼마나 자부심이 컸으면 여러분 이것을 누구나 먹든지 누구나 먹는 사람은 감탄할 거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 잘 지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떡볶이 하나도 감탄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감탄하는 그런 감탄이 회복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회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탄을 회복하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1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야곱이 지금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가 그 다음 행동하기를 누웠던 베개를 세워놓고 기름 붓고 거기를 이름을 바꾸죠. 내가 다뤄오면 여기다가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면 여기서 예배 드릴 것을 약속하죠. 그런데 30년 만에 돌아오지만 바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딸 디나가 그 동네에서, 그 가까운 동네에서, 사실은 베델은 이제 높은 곳이고 세겜은 얕은 곳이에요. 거기는 평지고 좋은 목초지고, 그래서 세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딸 디나 그만 강간당하죠. 그래서 이 집이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말한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장 1절 말씀이죠. 35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어디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일어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곳에 가서 무엇을 쌓으라는 겁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감탄에 머물러 있지 않냐? 그것을 이제 어디서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머물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언제부터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설교가 물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교회 가지 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성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설레는 마음, 오늘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기대하며 나갈 때 교회가 보이면 가슴이 설레이고 마음이 뛰면서 찬송 한 소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 역사하시고 병원에 계신 분이라면 또 사업장에 계신 분이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탄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감탄하는 것, 그리고 나를 보며 감탄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회복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로 나가서 묶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속에서 더 깊은 감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조건에 맞아서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 있고 아니면 불평과 원망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감사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감사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더 깊은 감사의 단계로 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서
여러분 삶의 감사 효과뿐만 아니라 감사가 풍성해지는, 더 감사가 당겨져 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